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아내와 남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조물주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남자가 조물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 만들어 놓았냐고. 하도 때를 쓰기에 조물주가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 계속 웃습니다. 이제 배웠구나. 조물주가 생각했는데 웬걸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가 조물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쭉 늘어져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참 망설이다가 이 남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다시 데려가 줄 수 없냐고. 도저히 성가셔서 못 살겠다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정말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조물주가 여자를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제법 흘렀습니다. 이 남자가 다시 조물주를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더 쭉 늘어져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조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 말을 못하다가 그 여자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이 생겼답니다. 재미있는 동화 같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요약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오랜 외로움을 청산하고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결혼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어쩌다 서로 만나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불행한 감옥과도 같은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명령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이런 남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유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절대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유교적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도 많이 오해합니다. 여자는 누군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씨다라는 것입니다. 씨다 아이가. 목사님,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 돕는 자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성경에는 돕는 자를 의사와 교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씨답니까? 전혀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똑같은 단어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기능적 복종이지 존재적 열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능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아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이 머리됨과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하듯이 하라. 우리 22절을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아멘. 소리가 영 적습니다, 오늘. 예. 누구께 하듯 하여, 주께 하듯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을 계속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답니다.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그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남편의 머리됨과 헤드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남자들의 불만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불만 1호. 아내들에게 가장 마음이 상하는 불만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이 고되고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벌어도 자식들이 먹고 쓰고 이런 것이 불만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머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자신을 남편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을 불만 1호로 꽂았습니다. 그 반대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통계에 의하면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남자로 존중해주는 여자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직장에 가면 말단 직원인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내 여자가, 내 아내가 제일로 여겨주는 남자. 못생겨도 좋습니다. 뚱뚱해도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남자를 제일로 여겨주는 여자를 남자는 기대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하는 짓 좀 보십시오. 하는 짓.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훌륭했으면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가 돈을 잘 벌고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그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가 나보다 능력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는 그냥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왔고 나는 대학을 졸업했었어도 여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 남편이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위치가 높으니까 너희가 존경해야 된다. 너무너무 남편 구실을 잘하고 있으니까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언제 복종할지니, 언제요? 범사에.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내 의견도 못 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굴종이라는 단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을 시키면 해야 하고 무조건 시키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권위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에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됨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 남편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불완전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존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여자로 보면요, 씻지 못할 상처를 여러 번 주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에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런 비굴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아기 못 낳아서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 내 종이 있으니까 오늘 당신이 동침해서 애 낳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자가 정말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말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에 데리고 가서는 그냥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야비한 남자입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상의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날부터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망정이지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일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성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여자라면 벌써 이혼 도장에 10대 번은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계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예. 부부끼리 특별히 앉아 계신 분들, 예. 박 집사님, 예,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주님. 한번 신혼부부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매가 한번 해볼래요? 예, 한번 바라보시고 주인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지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여자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라가 아브라함만 바라보며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잘못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나의 존경을 받지 못할 존재지만 사라는 아브라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장차 그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남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25절을 우리 남편들과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씩씩하게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남자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세심하고 실천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이것은 분명히 남편의 머리됨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된 것은 아내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어서 아내를 조종하기 시작하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났다. 내가 머리라고 나를 이렇게 딱 조종하고 있어. 내가 어지러워 죽겠다. 내가 머리 하면 나는 모가지 할란다. 그리고는 마구 덤비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당해서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머리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자신을 주신같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머리됨인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인 것입니다. 진정한 머리됨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즐거움을 아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듯이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너의 목숨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전통적인 생각으로 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여자는 일만 하고 남편의 일과 성취를 돕는 보조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심부름만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자신 스스로를 무대 위에서 스스로 뒤로 빠져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누구를 무대 위로 올리십니까? 자신의 제자들과 사도들, 특별히 성도들과 자신의 교회를 무대 위로 올리시고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내의 은사를 개발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고 자신의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조금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요, 저는 모든 여자는 하나님께서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요리를 잘하고 어떤 여자는 왜 요리를 못합니까? 그건 남편 책임입니다. 좀 맛이 없어도 이야, 끝내준다, 정말 맛있다, 그러면요 아내들이 목숨 걸고 요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뭐 큰 것 아닙니다. 밥술 뜨자마자 와 이리 짜노, 확 인상 쓰면요 저 같아도 그 다음날 소금 팍팍 더 넣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여자는 시집가서 활짝 아름답게 꽃과 같이 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많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되어가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키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는 절대로 생각만으로 내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로만 먹어야지, 생각으로만 먹어야 되겠네,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바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실천하고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배고프면 음식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편들에게 너의 사랑을, 너의 가진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다 알지? 꼭 말로 해야 하나? 마음으로 다 알지? 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모릅니다. 표현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만이라도 같이 하면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늘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이라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드민턴을 같이 하든지 테니스를 같이 치든지 골프를 같이 하시든지 수영을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걷기라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정해서 같이 함께 하십시오. 취미생활을 같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부부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오래 경영한 주인들은 남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부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메뉴판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들어와서 육개장 둘, 짜장 둘 딱 시킨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음식 먹도록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탁 먹고는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왜 빨리 안 먹어 하는 표정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돈 내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는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불륜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게 안 한답니다. 메뉴판을 주면서 뭘 먹겠냐고 서로 눈을 맞추고 먹는 동안에도 계속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만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요, 세밀하게 대화하고요, 내 몸이 아프면 만지듯이 그렇게 현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닭살 돋는 사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전통을,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입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은 결혼하는 것을 시집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무엇이냐?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집으로 이사 가는 것. 그래서 시집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유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시집 가는 것이라고 결혼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누가 떠나요? 여자만 떠납니까?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자고 여자고 다 옛날의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우선순위, 내 대화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내 상의 대상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무엇이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고민과 내 상의의 대상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결혼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조금만 뭐 하면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 어머니에게 코치를 받습니다. 부모는 결혼을 시킨 자식도 그대로 그때처럼 지고 흔들려고 합니다. 다 간섭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간섭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의 순간 남자와 여자가 양쪽 집안을 다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회적인 떠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장인, 장모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제 그들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어놓지는 말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엄마는 된장 이렇게 안 끓였다.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얼마나 존중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의 색깔을 이제 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색깔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과 복종 불가능합니다. 저도 노력해 보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강의할 때에 결혼은 삼각형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선이 되어서 만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 다 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